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주님이 잘 아시는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마음 다해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주님이 잘 아시는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취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길 잃고 헤매이기 쉬운 인생길에서 표대이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머물라 하시면 머물며 떠나라 하시면 떠날 줄 아는 가벼운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무겁게 짓누르는 근심과 염려, 세상의 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지기 원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잔뜩 쌓아놓은 나의 짐은 내려놓고 주님의 쉬운 멍에를 메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뜻에 매여 안식과 자유의 언약의 삶을 살게 하소서. 화평과 기쁨이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행복과 자유,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의식주에 관한 생각들이 바로잡히기 원합니다. 거짓신인 만몬을 끊어내며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탐욕적인 투기와 전세사기가 뿌리 뽑히며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민생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잡히게 하소서. 위험한 노동 현장과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바뀌어 서민들과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도록 관련 제도들이 자리 잡게 하소서.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억울한 죽음과 상해로 피 흘린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배타와 혐오, 정치와 경제의 극심한 양극단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사익을 위해 군중을 교묘히 분리하고 이간하는 정치적 선동과 언론의 경도됨을 분별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내몰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권력과 부를 위한 편중된 법의 시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정이 임하게 하소서. 민주주의의 맹점들이 극복되며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극단적인 행동과 폭력,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며 불법과 강포로 배불리는 자들이 처벌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깊숙이 자리 잡으며 북녘의 참담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베네수엘라와 필리핀,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화산, 홍수, 극심한 더위와 가뭄, 산불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을 붙들어 주시며 기후 재난의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중동에서 계속되는 포성이 그치기 원합니다. 무고하게 피 흘리고 있는 민간인들을 기억해 주시며 사사로이 전쟁을 꾀하는 열광들에게 주님의 심판과 다스림이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세계 각처의 이재민들과 전쟁 포로들 위해 함께해 주시며 이스라엘과 가자,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를, 독재의 땅 북한과 미얀마, 캄보디아의 자유를, 폭력과 탄압, 가난으로 떠도는 수단, 하이티와 팔레스타인, 각처의 난민들을 보호해 주소서. 자유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세계의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악한 권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하는 모두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이 헌금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헌금이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돕고 일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와 여러 가지 기후 위기의 시기대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고통받는 이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가운데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2015년 10여 년간의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국 사회에 기독교 파시즘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왔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기독교 파시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2015년부터 이미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 기독교 파시즘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또 지난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7, 80년대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 근본주의적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지금의 6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 대한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파시즘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저도 한국 사회를 10여 년 정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파시즘에 대한 제 경고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것이었지만 청년 세대에게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 파시즘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요즘에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어지는 과거 군사 독재를 경험을 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기독교 파시즘보다 87년 체제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그 민주주의의 문제와 한계를 경험했던 청년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기독교 파시즘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파시즘처럼 정치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가 함께 섞여져 있는 경우에는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측면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정치적 문제로서 기독교 파시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으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파시즘, 특히 그 가운데서 근본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파시즘을 정당화하고 있는 젊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같은 이야기들을 음모론에 기반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모론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전제로 해놓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확정 평양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굽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음모론에 빠져들게 되면 그 어떤 경우에도 토론을 하거나 공론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음모론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파시즘이 일반적인 형태의 정치적 파시즘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음모론에 기반한 주장들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왜 올림픽 공원에 모여있는 청년들 중에 상당수가 방언이나 혹은 통성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음을 정당화하려고 할까요? 정말로 논리적으로 혹은 정치학적 측면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굳이 그들이 공적 영역에서 통성기도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종교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행동을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종교가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 특히 파시즘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선거와 선거의 부실한 관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유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나 민주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그리고 나아가야 될 길이 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선거와 같은 음모론으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실한 선거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불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선거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 공원에 모여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현실은 한국의 젊은 기독교 파시즘 추종자들이 얼마만큼 무비판적으로, 무논리적으로 현재 자신들의 행동을 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골마져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기독교 이단 단체들이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정치와 결탁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들이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경찰 수사나 언론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이단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소위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문제를 자신들의 교단에 적용시켜서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되어질 때 어떤 식으로 현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적 특성을 외면한 상태에서 그저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자주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기독교 이단의 주장과 비슷해지는 것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7인 중에서 6인은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넘어왔어야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14만 4천은 바로 그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데이비드 이 아우네와 같은 일이 WBC와 같은 성서 주석을 기록할 때에 이 본문은 하나의 문학적 구조로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하나의 문단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은 기근과 흉년이라고 하는 공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6번째 인까지의 이야기는 7번째 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는 7번의 나팔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과거 아마겟돈의 문제와 함께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휴거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방식으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맥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일곱째 인과 그리고 그 일곱째 이후 등장하게 되는 일곱째 나팔이 가지고 있는 파국적인 결말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 이단들은 이런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양식이나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무시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의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죠. 사실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성경은 이미 전후 문맥 속에서 어느 정도 읽어보면 그 이야기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는 데 비해서 묵시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그 상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문맥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구절들을 연결하여서 마치 하나의 종말론적 예언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추정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하지만 전후 문맥과 이러한 문학적 구조를 빼버린 상태에서 14만 4천의 구원만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남용하는 가장 좋지 못한 방식이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적 형식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부재, 토론하고 공론을 만들어 가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힘으로 나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이나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왜곡된 욕망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파시즘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석학적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교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파시즘에 빠진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하기 위해 남용하는 방식도 사실 왜곡된 욕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과 의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